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 제목으로 또 우리가 쉽게 좀 식상한 제목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무엇인가, 이것이 비밀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그것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끔씩 생활 속에서 이런 경우를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엌에 가던가 냉장고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왜 부엌에 왔는지,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부엌에 왔지?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왜 열었지? 하면서 아니 나한테 치매가 왔나? 뭐 이런 마음, 이런 아마 생각을 이런 경우가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있고요. 아마 젊은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뭐 치매가 아니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짧은 단기 건망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단순히 부엌에 가고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정도이니까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라면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평생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내가 왜 살았지? 인생이 뭐지? 네, 그렇다면 그건 돌이킬 수도 없고 그 많은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쏟았던 에너지와 기회와 시간들이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낭비 아닌 낭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아침 출근 시간은요,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아침 출근 시간대 탔다가 위치를 잘못 잡으면 그걸 모르고 잘못 잡았다가 어느 문이 열리면서 나는 내리면 안 되는 거야. 아직 더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인파에 밀려서 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듯이요. 2021년의 시간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가 멈춘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2021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다시는 2021년이라는 시간은 쓸 수 없는 시간으로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든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그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우리 앞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그 끝이 있다라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항상 2021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산다면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늘 2021년일 거야 라고 산다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맨날 그날이 그날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끝이 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손꼽으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인생을 그 마지막에 맞추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또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 노년의 유언과도 같은 이 대답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 요셉에게 들려주는 황금 같은 정말 보석 같은 이 유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17년을 더 살아 147세가 되었습니다. 더 살고 싶겠지만 야곱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끝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임종의 때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멀지 않아서 죽으니 아버지를 봐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종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야곱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48장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부분은요. 바로 야곱의 인생과 혹은 야곱의 믿음, 인생을 바라보는 야곱의
시각, 인생이 무엇인지 이 야곱이 정의하는 인생관이 전반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예,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나중에는 앉을 힘도 없습니다. 말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야곱도 거의 그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언제 해야 되냐면 죽기 직전에 바로 하기보다는요. 침상에 앉을 수 있을 때 그때 유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가서는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그 다음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 80이 넘으신 분들, 이제 70의 후반, 80이 넘으신 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 80년에 우리나라의 이 시간 동안에 일제 강점기부터 해서 6.25 전쟁, 그리고 4.19, 5.16, 5.18, 6.29, 88 올림픽 등 엄청난 격동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 세월을 살면서 겪었던 개인의 인생사 역시 만만치 않고 많을 것입니다. 아마 소설로 쓰라 그러면 장편 소설 한 질은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고 질곡과도 같았는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살고 나서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어. 허무해.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죠. 인생사 공술의 공수법.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것이 그냥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147년의 인생은요. 우리가 알겠듯이 정말 드라마로 만약에 만든다면 시리즈 100부작은 나올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야곱의 인생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채워졌다. 그게 야곱이 인생을 바라보는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는 야곱의 인생관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야곱이 정말 많이 평화되었고 변했습니다. 정말 변했어요. 인생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집니다. 어떤 관점이라는 것은요. 어떤 입장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세계관이란 말 있죠. 세계관이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눈입니다. 인생관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안목을 말합니다. 인생을
어떠한 관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런데 그 어떤 관점이라고 하려면요, 바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바로 그 관이 되는 거죠.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기준에서 서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라고 얘기할까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젊었을 때는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신념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념이 그 사람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념이라는 것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신념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그 신념을 누가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느냐.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보니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줄 만한, 평가해줄 만한 그 기준이 없고 그럴 만한 대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 가졌던 인생을 바라보는 신념 기준은요,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그의 인생을 보면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형보다 정말 최고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채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죠. 큰 아픔을 경험하면서 깊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관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인생을 해석하는 그 시각, 그 기준이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고 얼마나 세상에서 큰 성공을 했느냐, 그것으로 인생을 성공했다,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신념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 같은 인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로 압축해 보니까 나의 인생은 그러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인생이었다라는 멋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이 쌓은 업적이나 혹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흠결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평가와 기준인 것입니다. 만약 그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정말 자신 있다라고 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그 이름대로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약탈자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자신의 못난과 부족함과 약삽함, 야곱이 얼마나 약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 약삽함의 결과로, 그 부족함의 결과로 펼쳐지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해 우리가 속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곱의 인생 개떡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개떡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원래 개떡 같은 인생이라면 개떡 같은 인생의 결말이 나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막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장으로 야곱의 인생을 쓰셨다는 겁니다. 즉 개떡 같은 인생을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보신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의 인생과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못남과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못남과 부족함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나의 인생은 나의 못남으로 담을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복의 기준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남의 인생 혹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만, 하나는 부러움과 열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만과 열등 사이에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다 쏟아 붓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좀 나으면, 남들보다 나으면 자만해지고 우월해지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좀 뭔가 부족하면 부러워하고 열등한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라보시고 내 인생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루실 거야. 만들어 가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나의 기준, 나의 신념으로 본다면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 있어? 라고 평가하고 정죄하겠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야. 그렇게 바라보시라. 자기 자신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야곱이 이전에 가졌던 복의 기준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형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채우고 소유하고 누려야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12절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야곱에게서는 누구죠? 손자입니다. 손자예요. 그런데 그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다.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라는,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르우벤과 시몬의 자리에 그들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누구죠? 장자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로 야곱이 자신의 장자와 같이, 차자와 같이 그들을 그렇게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을 남겨줄 때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2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라면 2배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만 그냥 들어갔다면 이제 장차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면 요셉은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요셉을 빼고 요셉의 아들을 둘을 집어넣으면 2지파가 되는 겁니다. 한 지파가 아니고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3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요셉은 2지파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손자들인데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 증표가 12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야곱의 무릎 아래에 그들이 엎드려 있는 것을 뒤로 빼고 그 앞에서 자기가 절을 했다. 오늘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릎 아래라는 말을 한자로 뭐라고 하면 슬하라고 합니다.
무릎 쓸자 아래 하자예요. 그래서 무릎 아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스라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바로 무릎 아래에 자녀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스라라는 말은 단순히 자녀가 아니고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살피는 자녀가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무릎 아래 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이제 이 스라에 들어가겠다. 당신은 나의 부모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어떤 의식적인 상징이 바로 그 무릎 아래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제 야곱의 무릎 아래 조아렸다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12지파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당시 어마어마한 패권 국가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은 그 패권 국가의 총리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왕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과 모든 대우를 받는 그 자리에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재벌 2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나그네와 같은 유목민의 양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거꾸로 요셉이 아버지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아들로 입양해 주시고 받아주세요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말로 하진 않겠습니까? 아니다. 애굽의 귀족으로 사는 것을 왜 포기하느냐? 거기서 너희 그 손자들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관리가 되고 총리가 돼야지. 그곳에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두 아들을 이스라엘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막 요청을 하고 빌고, 막 그래도 어려운데 내가 삼아주겠다. 이렇게 거꾸로 호의를 베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누릴 세상의 낙, 출세, 성공,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것을 붙잡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서는요,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애굽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정욕도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재물과 혹은 명예와 지위와 성공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왜 주실까요?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만 기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 생활에 편리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어떤 자동차를 얻고 좋은 집을 얻고 처음엔 너무 기뻐요. 기쁨이 얼마나 가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입니다. 그냥 내 생활에 좀 편리할 뿐이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이런 일시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시적인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기쁨이 되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업이 야곱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졌고 또한 야곱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양자를 세우면서 이 아직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이 약속을 마치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이 복을 줄 테니 내 양자가 되라. 어디 있어요? 지금은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왜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야곱이 받았던 약속은 명시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그 복의 누림은 아직 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것도 역시 우리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그 복을 온전하게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날, 이제 그 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당장 이 땅에서는요, 어떤 보상도 없는 것 같고 누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그 약속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복을 지금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의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요셉의 아들들이 총리의 아들로 살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누리며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면 맨날 양을 치고 유목민으로 살아야 되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있죠? 약속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금만 힘써주면 인생이 쫙 펴질 텐데 마치 하나님이 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의 현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그 기업, 영원한 기쁨이 되는 그 기업,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그 기업,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유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다 버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버리라고 해서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 재물과 물질과 성공과 혹은 명예와 이런 많은 것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음식점에 가면 에피타이저가 나오잖아요.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본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 영혼에 속하고 거룩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생명에 속한 것, 꺼지지 않고 새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그 기쁨의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다. 그걸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내 아들로 들어와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관이 이렇게 많이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때때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대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대로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만약에 애굽에 살았다면 애굽의 백성들처럼 살았을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그것을 끝납니다. 그러나 야곱의 양자가 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소유하다 보니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들의 조상이 되고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의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이 갈급하고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영원히 남고 영원히 있을 기업이 무엇인가? 물론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 말고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 차라리 이걸 포기하더라도 이건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기업, 그 기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기대하고 쌓아가는 진짜 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인생은요,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것은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에게 마지막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날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착각인 것입니다. 아, 죽어. 그건 알아요. 근데 나도 죽어. 그 정도는 얘기하지만 진짜 그날이 나에게 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뜻밖의 그날은 반드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날이 가까웠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아, 이제 임종의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요, 자신의 마지막뿐만이 아닌 요셉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한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라헬은 요셉의 친어머니입니다. 이 라헬의 죽음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디 있다라고 지금 야곱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너의 친모의 무덤이 저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기 있으니까 무덤 돌아봐라, 가끔씩 1년에 한 번이라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헬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서 벌초도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라헬이 에브랄에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멀리 있지만 야곱이 에브랏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후의 지명이 베들레헴인데 그곳에 매장지로 삼아서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입니다. 다른 말로 이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라헬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묻혔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단순히 고향 땅, 나의 고향 땅. 사실 라헬의 고향은 밧단 아람이죠. 아니, 우리의 선산이 있는 땅,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묻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나도 갈 곳이고 요셉 너도 갈 곳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셉 너는 애굽에서 총리, 얼마나 그 영화와 얼마나 그 위치가 대단합니까?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네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도 거기 갔고 나도 거기 갈 것인데 너도 거기에 와야 된다. 우리 그곳에서 만나. 그래서 오늘 찬송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걸 제가 예배 때 그 찬송을 잘 안 부르죠. 예. 그걸 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안 부르면 우리가 장례식 때나 부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자신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에브론 사람에게서 산 땅 막벨레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나는 들어갈 거다. 그곳으로 나를 매장지를 거기로 삼아라. 내가 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요, 저 평온의 숲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한 해의 끝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듯이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을 계획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과 기준이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그겁니다. 80년대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사하러 많이 갔죠. 70년대 후반부터 해서.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달러로 월급을 받으면요, 최소한만 쓰고 대부분은 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외화가 들어온 거죠. 왜 그럴까요? 만약 자기가 그곳에서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 그곳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지만 내가 진짜 살아야 될 곳은 내 가족이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한국에 두고 한국으로 소중한 것들을 다 보낸 거예요. 왜? 이곳에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 살잖아요. 영원히 살 곳이 어디입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천국 가면 영원히 사니까 100년 동안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임종의 때가 오면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왜? 나는 지금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나도 죽는구나. 그럼 난 죽으면 어디로 가지? 천국 가나?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 불확실한 불안함이 인생의 말년, 임종의 때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큰 시험과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에 이제 나는 천국에 갈 거다, 이 말 한마디 한다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가장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오늘 야곱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는데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야. 요셉아, 너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다. 너도 거기에 와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고요, 자녀들에게 너희의 최종 종착지가 지옥이 되지 않고 천국이 되도록, 너희의 최종 종착지는 천국이다, 그곳에서 만나자, 그걸 지금 유언으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주중 모임에서 나눈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3주 전쯤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지역에 연합 활동을 하면서 사모님도 같이 많이 뵀는데 투병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소에 가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임종하기 며칠 전부터 굉장한 극심한 고통 속에 아주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하기 바로 하루 전날부터 이 고통이 다 사라졌는지 아주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아플 텐데. 근데 아픈 모습이 없이 아주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합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죠. 그동안 여보 나를 간병하느냐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천국에서 봬요. 하고 이제 그것이 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말을 못 하니까 이렇게 잠깐만 펜을 달라는 식의 제스처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펜과 공책을 줬어요. 종이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 썼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꽃을 주세요. 꽃을 달라는 꽃. 이런 꽃을 달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꽃을 달라니까 목사님이 이게 웬 말인가 하고는 아니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꽃을 달라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글씨를 쓰기를 이불 속에 꽃이 많아 꽃을 줘 이렇게 씁니다. 무엇이죠? 이러는 순간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꽃길이 사모님 앞에 준비되었구나. 임종의 때가 되면요. 이제 육체의 기능이 거의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저승사자가 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는 영적인 세계가 더 많이 열려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정말 천사가 오는 것도 보고 혹은 이 무슨 악한 영이 오는 것도 봅니다. 사모님도 지금 그거예요. 몸은 아직은 살아있지만 영안이 열린 거죠.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꽃이 그냥 그 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을 좀 달라는 거예요. 꽃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시간,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임종을 하셨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닫는 순간 사모님이 이제 69세에 돌아가셨는데 이건 젊은 나이죠. 슬프지만 그래도 천국 길로 가는 것을 그냥 이렇게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기쁨과 감사로 그 장례 때에도 정말 충만한 은혜 속의 장례를 마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줍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끝나면 끝이 아니구나. 꽃길이 열리는 황금길이 열리는 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는구나. 우리 기쁨으로 마지막을 보낼 수 있고 우리도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최종 종착지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고 또 편안하고 좋을 때 지금도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하며 또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지라는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야곱은 요셉에게 이 3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끝을 바라보며 출발하는 출발의 선상에 선 우리 모두가 이 한 해의 끝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끝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다른 말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천국과의 연결된 길인지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이탈됐다면 빨리 돌아오시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사는 거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에 다 이르고 주의 약속을 누리는 그 자리에 다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어져 내린 이 보석과도 같고 정말 금보다도 귀한 유언이고 가르침인 줄 아오니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자리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